바울이 에베소서의 사역은 지금까지는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 선교 계획을 세웁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고자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의 심장인 로마라는 도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꿈을 꾸고 그런 실행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일정은 앞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이제 이런 와중에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소동인가?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이름은 데메드리오입니다. 직업은 은장색입니다. 아데미 신은 달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데미 신상을 모형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죠. 큰 거 작은 거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바울이 오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우상이 잘 안 팔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고 지금 한 2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신앙을 믿으면 사람들이 우상을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규적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그냥 우상일 뿐이었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선교가 얼마나 뜨겁고 사회를 변혁시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즉시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우상을 모두 버리게 되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 주위에 있는 아시아 전역에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번져나가게 되니까 우상이 잘 안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직공들과 이 일에 영업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선동합니다. 우리의 생업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 전역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대로 있다가 우리의 직업이 천하여질 뿐인 것입니다. 큰 신전,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온 천하에서 아데미 신전의 이 위험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을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는 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는데 묶으면서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할 때 사회적인 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런 집단적인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용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 군중의 분노를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다수의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분노하고 반응함으로써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볼셰비크 혁명이나 또 중국의 그런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선동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를 뒤집어 엎어서 바꾸는 것이죠. 데메드리오의 말에 모인 사람들이 분노를 합니다. 사회적인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2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니. 분노한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결국 우상을 높이는 겁니다. 다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우상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생업에 걸린 문제를 가지고 나가니까 아주 적극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에베소 시내가 요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붙잡고 군중들이 연극장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게 됩니다. 위급한 폭도의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폭도로 변한 군중 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었던 바울의 제자들이 극구 말립니다. 그들이 바울이 들어갔을 때 더욱더 흥분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에베소에 관리로 있던 사람들 중에서 바울과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연극장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이제 내일 본문에까지 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육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육과 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형태로든지 사단은 반대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서 가져야 할 신앙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신 꿈입니다. 원대한 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시아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 선교하는 꿈, 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세계화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실입니다. 꿈은 꾸되 또 현실 속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가도록 합시다. 기도는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이 성령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